누가복음 11장 29절에서 32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누가복음 11장 29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무리가 모였을 때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세대는 악한 세대라. 표적을 구하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나니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에게 표적이 됨과 같이 인자도 이 세대에 그러하리라. 심판 때에 남방의 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의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예수님께서 오늘 본 29절 이하의 말씀에서 당신의 정체성을 또는 임무를 요나의 표적으로 설명을 하셨습니다. 그 앞에 있었던 사건 14절 이후에 있는 귀신을 쫓아낸 사건으로부터 시작된 그 끈질긴 질문에 대한 대답이십니다. 예수께서 하늘로부터 온 자임을 증명하라 하는 문제였죠. 유대인들이 예수를 메시아로 끈질기게 믿지 않고 거부한 이유는 무엇이냐면 만일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낸다면 자기네들 편을 들러 보낼 것이라고 예상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메시아라고 자처하는 예수께서는 뜻밖의 유대인들의 지도자들과 정면 충돌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가 귀신을 쫓아냈음에도 불구하고 유대 사회에서는 전통적으로 귀신을 쫓아내거나 불치병을 고치는 것은 하나님의 종된 표로 공인되었지만 예수에게 대해서만은 내가 바알세부를 힘입어 이 일을 한다라고까지 억지를 부려서 예수의 메시아 된 것을 어떻게 해서든지 부정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늘로부터 온 표적, 하나님의 종이라는 증거를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 말씀같이 이 세대는 악한 세대라 표적을 구하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므로 요나 선지자의 행적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로부터 온 증거가 될 수 있음을 비유적으로 증거로 삼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나에 대해서 간략하게나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구약 성경 1287페이지입니다. 요나 선지자는 구약 시대 이스라엘이 남북 왕조로 갈려있던 시대 기원전 8세기 그러니까 700년도 주로 활동한 시기가 기원전 760에서 750년 어간에 활동한 선지자입니다. 니느웨라는 성에 가서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하라는 명을 받았습니다. 니느웨는 당시 아수르라는 나라의 수도입니다. 아수르는 결국 기원전 722년에 북왕조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북왕조 이스라엘에게나 남왕조 유다에게나 당시 남북 왕조의 가장 큰 위협이었던 제국이 아수르였습니다. 그런데 그 아수르를 가서 회개시키라는 명을 받자 요나가 거절합니다. 그래서 요나가 1장 3절 보시면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요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그래서 이제 배를 타고 가라는 니누에를 가지 않고 다시스로 도망갑니다. 니누에는 이 북왕조 이스라엘에서 약 800km쯤 떨어진 북쪽에 있고 지중해 연안에 있고, 다시스는 오늘날 스페인을 지칭합니다. 3,200km 떨어져 있는 곳으로 이제 여호와의 명령을 피해서 도망하려고 했더니 하나님이 큰 풍랑을 일으켜서 모두를 죽게 만듭니다. 배에 탔던 선원들이 이건 필시 신의 진노를 산 사람이 있기 때문이다 해서 제비를 뽑습니다. 요나가 이제 제비에 뽑히고 무슨 일이 왜 너 때문에 일어났는지 말해보라 하자 하나님의 명령을 거절하고 도망가다 이런 일이 생겼다. 그래서 뱃사람들이 그를 바다에 집어 던집니다. 하나님이 물고기를 준비하여 큰 물고기가 바다에 던져진 요나를 삼켜 사흘을 그 뱃속에 가둬놓습니다. 그리고 요나가 거기서 회개하고 이제 물고기가 그를 다시 육지에 토해놓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니느웨로 가서 심판을 경고합니다. 그러자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하여 심판을 명하게 된 그것이 요나서의 행적이며 요나 선지자의 일입니다. 그가 물고기 뱃속에서 사흘 동안 잡혀 있었던 것이 이제 예수님께서 사흘 동안 죽음의 권세 아래 들어가신 것을 상징하는 것으로 요나의 표적을 사용하신 것임을 우리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는 간단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회개하는 것이 사실이지만 그는 끝까지 니느웨의 회개를, 하나님의 용서를 반대합니다. 그는 니느웨 성에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하고 그리고는 회개하기를 기다리지 않고 그 성 동쪽의 언덕에 올라가 앉아서 언제 망하나 기다리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망하질 않는 겁니다. 뜨거운 해는 내리비치는데 그 소돔 고모라를 멸망시켰던 그런 비슷한 결과를 기대했던 것 같은데 덥기는 하고 성은 안 망하고 짜증이 날 즈음에 하나님이 박농쿨을 하나 키워서 그 그늘로 그늘을 만들어 시원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제 마음에 기뻐하는데 하나님이 또 벌레를 보내서 박농쿨을 씹어 시들게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요나가 화를 냅니다. 하나님, 이 박농쿨 하나 내가 그늘 쓰고 있는 것도 못 참으시겠단 말입니까? 라고 화를 내고, 말하자면 그 배경에는 왜 니느웨를 멸하지 않습니까? 저건 이스라엘의 대적입니다. 용서할 가치가 없습니다가 그 배경에 있죠. 그러자 하나님께서 너는 이 박농쿨 하나를 아꼈느냐?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 못하는 자만 12만 명이다. 좌우를 분별 못하는 자라는 건 아마도 어린아이를 가르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들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애들만도 12만이나 된다. 내가 그들을 아끼는 것이 정당하지 않냐? 그래서 요나가 회개했다는 없이 그냥 이렇게 요나는 성질 부리고 하나님은 네 말이 그럼 맞냐? 그리고 뚝 끊어지는 것이 요나의 행적입니다. 그러니까 요나를 예수님께서 표적으로 삼으시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기꺼이 사랑과 은혜를 가지고 들어오시는 고난, 희생, 구원 이렇게 감격하기에는 사실은 둘은 평행을 이루지 않습니다. 요나는 멋대가리 없는 사람이고 무슨 우리 지금으로 얘기하면 뭐 국수주의자이고 분리주의자이고 우월주의자이고 선민의식에 사로잡힌 꼴통입니다. 하나님이 누군지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끌어당겨서는 언제나
자기 증명 외에는 남을 위해서 하나님을 전혀 고려치 않는 자입니다. 거기에 갑자기 예수님이 당신이 메시아인 증거로 요나의 표적을 들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요나서에 대하여 좀 더 깊은 이해를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요나는 누구냐? 이웃과의 차별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확인하는 사람이 요나입니다. 이웃과의 차별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인 것과 이방인 것의 구별이 하나님에 의해서 인정받는 것으로 자신의 정체성을 정당화하는 종교인을 말합니다. 우리 신자들도 이 요나의 생각에 사실은 본성적으로 동참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믿지 않는 자와 그 구별이 되고 그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셨고 우리가 믿는 이가 어느 주의 하나님이라는 이름으로 정당화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얘기하는 바와 같이 예수님께서 계속 말씀하시는 바와 같이 하나님 사람, 이웃 사람이라는 이 참으로 놀라운 우리로서는 하나로 묶이지 않는 이 두 사랑을 하나로 묶는 것이 예수의 오심이라고 가르치는 데 있어서도 우리는 예수를 믿는 것으로 우리의 믿음을 믿지 않는 자와 차별화하는 것으로 우리의 정체성을 유지하려고 합니다. 그게 요나입니다. 그러니까 그는 니누에와 그러니까 아수르와 이스라엘을 차별화하기 위하여 그 차별을 고집하기 위해서는 결국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는 것까지 서슴지 않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지만 그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심으로 온 인류의 하나님이 되시기로 하시는 하나님인데 이스라엘은 계속 어떤 실수에 묶여 있느냐 하면 자기네들이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네가 아닌 사람들과 구별하는 것으로만 정체성을 유지합니다. 너희는 이방인이고 나는 선민이다. 이렇게 이해하고 있으므로 하나님과 묶여 있는 것이 하나님이 전 인류를 묶으려고 하신다를 방해하고 있다는 걸 모릅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오심이 죄인을 구하러 온 것이 아니라 예수님 당시로 보자면 의인을 구하러 와야 맞다고 끝까지 고집을 합니다. 그리고 당시대 의인들은 바리새인들과 율법사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인간의 눈으로 볼 땐 옳은 자들이었습니다. 애국자였고 진정한 종교 실천자들이었습니다. 윤리와 도덕에서 그리고 나라를 위하는 헌신에 있어서 가장 뛰어난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공격하는 데 대해서 유다라는 나라 전체가 혼란에 빠집니다. 이 사람은 누군가? 죽은 자를 살리시며 불치병을 고치시며 가난한 자와 죄인을 용서하시는 것까지는 좋은데 옳은 자를 정죄한다는 게 어떻게 있을 수 있는가? 이것이 끝까지 유대인들이 아니 오늘날까지도 예수를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는 이유입니다. 요나는 그런 의미에서 자신이 이웃과 자기를 차별화하는 자리로 가려면 하나님과의 관계도 깰 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는 자리에 옵니다. 요나서 2장 5절 보시면 그가 물고기 뱃속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러싸우며 기품이 나를 에워싸고 바다풀이 내 머리를 감쌌나이다.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사오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았사오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사오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이 기도는 그가 결국 자신의 영혼을 채울 수 있는 내용은 이웃과의 구별, 다른 사람과의 차별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만 채워질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도망해서 배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자기의 영혼에 온전한 답을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임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이 이런 회개를 하고 이런 고백을 하는 나의 하나님은 될지언정 이런 것을 모르는 자들에게도 하나님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그는 이해하지 못합니다. 이 고백이 2장에 있고 3장에 가서 그가 니느웨에 가서 회개를 전하고 4장 1절 보시면 하나님이 그 회개를 받아들이사 니느웨 성을 멸하지 않자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이게 말이 안 되는 소리를 합니다. 아까 간단히 설명했으니까 끝에 보시죠. 10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농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끝. 이렇게 뚝 잘라 끝나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 요나를 당신의 표적으로 삼으신다고요. 뭐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온 종인 것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러 오신 분인 것을. 그러니까 이 표적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겠죠? 하나님은 이웃과 나를 구별하는데 보증을 서주고 그것을 확인시켜주는 하나님이 아니라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려는 유일한 주인이시다 라는 것입니다. 싫으십니까? 여러분은 요나시죠? 기독교인들의 신앙생활에서 제일 큰 시험이 되는 게 뭐냐면 예수를 믿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무슨 뜻인지 모릅니다. 선행의 차원에서 전도를 하고 구제를 하는 마음으로 영혼을 찾아나갑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에 대한 이해와 항복 없이 우리의 신앙생활이 우리가 가진 것을 나누는 교만과 우월의 확인에 불과하면 우리는 세상의 빛이 되지 못합니다. 빛은 어두움에 찾아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요한복음 1장입니다.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래서 이 예수가 빛인데 이 소경들이 보고 모르는 것 같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 속에 속해 있을 때 세상이 우리가 누군지를 모릅니다. 우리가 하늘로부터 온 존재인 줄 모릅니다. 우리가 하늘로부터 온 존재인 것은 우리가 그들과의 차별을 세상적으로 확인받는 것으로 증거되지 않고 하나님이 사망의 자리에 구원을 베풀러 오시는 손길로서 존재한다는 신자들의 자기 이해 속에만 그 증거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들을 꾸짖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정죄하지 않으십니다. 그의 십자가의 죽음을 생각해 보십시오.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소서. 저들이 자기가 하는 일을 알지 못하나이다. 그래서 저들이 다 감격하여 회개했다가 없습니다. 그건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오른편 강도는 회개해서 구원을 받았대. 이건 우리 인용하죠. 그러나 그를 찌르고 조롱한 자 모두를 예수님이 정죄하지 않고 죽으셨다는 사실은 우리는 결단코 기억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또 다른 요나이기 때문입니다. 요나가 이웃을 만나러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이웃을 만나러 가지 않고 둘을 차별하고 분리하여 자기 정체성을 유지하려면 하나님으로부터도 떨어질 수밖에 없다. 다른 의미에서 이웃을 찾아가는 것이 하나님과 붙어있는 하나님의 뜻이며 하나님의 어떠하심이다를 증언하는, 잊어서는 안 되는 존재인 것입니다. 요나는 그것을 분리시켰기 때문에 그런 이웃을 위하여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해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의 선지자직을 그 자신이 소화해내지를 못했습니다. 우리에게 그러지 말라는 거죠. 우리 히브리서 2장에 가면 신약성경 355페이지 히브리서 2장 14절.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예수의 구원이 무엇인가? 죽음의 자리에 있는 우리에게 어떻게 생명을 주셨는가? 죽음의 자리에 찾아오심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스스로 도망간, 그리하여 자초한 멸망의 자리에 찾아오심으로, 찾아오기 위하여 죽음을 감수하심으로, 죽음의 문을 열고 들어오심으로, 요나가 거부했던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의 자리에 나는 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이 나를 외면하고 돌아갔으나 나는 저들을 버리지 않았다. 그러니 너 나를 버린 저들의 자리에 가라. 이게 요나거든요. 요나는 끝까지 그 말에 복종하지 않았지만 그들을 찾아가지 않는 한 요나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깰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는 다시스로 도망을 가야 했고 그는 깊은 바닷속에 빠뜨려져야 됐다. 그래서 내 영혼에 물이 찼다. 나는 산 뿌리에 갇혔다. 라는 고백을 하게 만드셔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고 안다는 것이 갖는 의미, 우리 아버지가 되신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이신가를 증거하십니다. 그래서 이 기독교라는 이름으로 존재하는 이 세상 역사 내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하신 일들은 어느 시대 어느 사회에나 복음이 있고 복음으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의 부르심과 회개와 중생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세상에서 빛이 되는 현실이 있습니다. 우리는 보냄을 받습니다. 어떤 보냄? 죽음의 자리, 하나님을 모르고 살며 큰소리치고 사는 자리에 하나님이 저들을 찾아가는 자로 존재합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리하신 것 같이 구원을 얻으라고 보낸 하나님의 손길이지만 기본적으로 저들을 정죄하지 않고 찾아가는 성육신과 십자가로서 진행되는 방법입니다. 우리가 서 있고 우리가 찾아가야 하는 현실은 고린도후서 4장에서 소개하는 식으로 얘기하자면 이런 현실입니다. 신약성경 288페이지 고린도후서 4장 10절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사도 바울과
복음을 전하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바울 사도에게 있어서는, 물론 바울 사도가 본으로 삼고 있는 예수의 생애에 있어서는 복음을 전하고 신앙으로 산다는 것은 현실 속에 던져지는 것입니다. 어두움에 찾아오는 빛처럼 사망의 자리에 찾아오시는 십자가처럼 말입니다. 이 세상은, 우리가 찾아가는 어두움과 그 죽음의 이 장소는 우리를 삼키려 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죽이려 하고 있습니다. 죽음의 칼을 휘두르는 것이죠. 우리는 그 칼을 맞으면서 껴안는 것입니다. 여기에 많은 오해가 있죠. 우린 빛이 아니라 살인광선이 되기를 바랍니다. 거룩한 눈총을 한번 보이면 믿을 자들은 고개를 숙이고 회개를 하고, 아닌 자들은 죽어나가 자빠지는 현실을 구합니다. 예수 믿는 모든 자들이 현실을 감당을 하지 못한, 예수 믿는 아무런 권력이 주어져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끼리 모였을 때만 잘난 척하고 현실 속에서는 아무 쪽도 못 쓰는 자가 되었죠. 죽어나 자빠지는 것을 감당을 못해서 지랄을 떨어요 와서. 왜 예수 믿는 게 어려우냐고, 왜 예수 믿는데 아무것도 안 되냐고, 왜 우리가 세상의 비난을 받아야 되냐고. 그것이 성육신의 길이죠. 언젠가도 이런 예를 들었습니다. 가로등끼리 모여 있으면 직무유기요, 탈영입니다. 탈영. 적당한 거리에 흩어져 있어야 돼. 그게 가로등입니다. 우린 모여 있을 때만 점화가 되고 점등이 되고, 나뉘어 현실에 들어가면 세상 속에서 우린 쪽을 못 쓰는 자가 되었습니다. 왜 그러냐고요? 요나이기 때문입니다. 죽음의 자리에 가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자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과의 분리를 경험해야 했습니다. 예수님은 기꺼이 그 분리의 자리에 갑니다. 하나님과의 분리의 자리에. 누구를 위하여? 분리된 자들의 자리에 가기 위하여.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게 십자가입니다. 그리고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소서, 또 아버지의 뜻입니다. 이 우리로서는 이어지지 않는 이 두 개의 내용을 들고 우리의 현실을 살아내야 하는 것, 그것이 신앙생활입니다. 하늘로부터 온 증거입니다. 기독교가 어떻게 힘을 내는가? 현실을 살아내는 것으로만 힘을 냅니다. 여러분의 현실을 사십시오. 그 교회는 어떠한 일들을 많이 한다라는 것은 교회적으로 필요한 일입니다. 한 교회의 힘은 그 교회에서 신앙 훈련을 받는 자들이 현실에서 자기 자리를, 십자가를 져 살아내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그것은 가지고 못 가진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유능하고 무능한 문제가 아닙니다. 보내진 곳에서의 성육신입니다. 교회는 다 영혼을 다루고 하나님의 뜻을 다루는 것입니다. 가졌느냐 못 가졌느냐로 유익이 될 것도 손해를 볼 것도 없는, 다 보내진 자리에 십자가를 져야만 되는 길입니다. 가져서 만나는 현실도 십자가 없이 해결되지 않는 것이고, 없어서 만나는 현실도 십자가로 들어가는 기적의 길입니다. 왜 있고 없는 것이 기독교 신앙에 그렇게 문제가 됩니까?
왜 유능하고 무능한 게 그렇게 문제가 됩니까? 교회가 일사불란하고 뜻이 맞고 말하면 알아듣고 척척척척 왜 해야 됩니까? 천천히 가야죠. 장애우와 함께 가야죠. 천천히. 그게 십자가의 길입니다. 우린 급합니다. 지금 주께서 강림하셔서 누가 옳고 누가 그른지 빨리 나누어 줬으면 좋겠는 겁니다. 왜요? 현실이 버거우니까. 뭐가 버거운데요? 신앙이 만만치 않아서 버겁죠. 세상의 도전이야 동일한 것이죠. 늘 하나님 놓고 살자는 것이죠. 우리끼리 확인하자는 것이죠. 너 잘났고 나 잘났다를 확인하자는 것에, 너 괜찮고 나 괜찮다는 것에 주께서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통치 아래서 빛을 비추십니다. 무엇이 옳은 길인지, 무엇이 거룩한 것인지, 무엇이 진실한 것인지, 무엇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길인지 보입니다. 우리는 이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신앙인이 되었습니다. 그 인생을 살고 싶은데 그렇게 사는 것이 만족할 조건 위에서 주어지는 임무인 줄 알고 있는 거죠. 건강하고 많은 지원을 가지고 어려운 자를 도우러 가는, 우리가 아는 실제로 그러지 않은 그런 일을 한 사람들은 다 모든 희생을 감수하고 갔는데 우리는 그 가진 명성만 기대하면서 슈바이처가 되려 하는 것입니다. 사기꾼들입니다. 여러분은 이미 예수를 믿음으로 여러분의 존재와 인생에서 여러분은 없어서는 안 되는 중요한 인물이 됩니다. 여러분 자리는 아무도 대신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를 믿게 하셔서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 그 자리에 서 있습니다. 요나의 표적이 왜 필요하다고요? 거기 오직 차별, 우열의 경쟁으로만 확인하는 인간의 가난한 자기 확인에 이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충만하심과 거룩하심과 복됨으로 우리를 채우러 죽음의 자리에 자기를 낮춰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손길로 서 있다는 성육신의 이해로 여러분의 존재와 현실을 확인하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에 기적이 아닌 것이 없습니다. 십자가를 외면할 순간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독교를 구원을 받았느냐 안 받았냐라는 이분법적인 이해보다 이런 식의 이해를 또 근본적으로 먼저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에베소서 1장입니다. 1장 3절입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예수를 믿는다는 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의롭게 하시고 복을 주시는 것을 당신의 영광으로 하시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것입니다. 부정적이고 소극적인 차별화를 통하여 자기를 확인하는 것은 가난하고 비겁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영혼, 모든 불쌍한 존재, 하나님을 외면하고 고집부리는 자기의 미련한 것과 무지한 것을 모르는 자에게도 은혜를 베풀려 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기억하는
예수 믿는 자만이 갖는 신앙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사십시오. 여러분의 환경을 책임지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이 힘들겠지만 자랑스러워지고 놀라워질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을 이제 세상과 현실과 우리 자신을 다시 보게 합니다.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인간 사이의 대립과 경쟁과 차별이 아닙니다. 그것은 전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무한하신 은혜와 베푸시는 복을 나누는 참으로 놀라운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섬기며 희생해야 되는 대가가 따르지만 그것은 명예로운 것입니다. 그것은 자랑스러운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 인생을, 우리의 고백을 주 안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 자녀라는 이름의 위대함과 기적을 이제 우리의 인생 속에서 펼치리라 실천을 약속하고 돌아가는 심령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